우리 이번 집회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영으로 기능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것, 우리 영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나죠. 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움직일 때에, 영으로 생각할 때에, 또 영어로 말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 말은 뭐요? 생명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여러분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영이다. 영으로 나와야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합한 영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김인철 목사만 또 위대한 목사만 그들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나 내 영과 혼과 생각과 육체가 일치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에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갖고 있고 몸속에 산다. 이 육체는 내 자신의 일부분이다. 나는 진짜 영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실체가 이루어졌는데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 근데 여러분은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도 영을 생각하지 않아. 영을 거짓말을 믿게 하지 마시고 또 영에게 어떻습니까? 영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은 실체예요. 나는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은 바로 영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은 진짜예요. 내 영은 진짜예요. 내 영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내 영과 교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은 바로 주의 등불이다. 내 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잘 받습니까? 내 영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내 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내 몸으로 이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내 영과 일치돼야 돼요. 왜? 내 영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 되면 내 영과 일치되는 거예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영이 일치되면 내 몸은 이제 내 영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만지면은 여러분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오래간만에 병원에 가보니까 다 앉아야 다 앉아. 여기도 나쁘시고 저기도 나쁘시고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그걸 들었는데 나도 뭔가 나쁘다고 그래서 엑스레이 큰 거 하나 찍었더니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다 보니까 다 문제들. 근데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의사들의 목적은 뭡니까? 몸 전체에 병균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찾아내는 거 전부 다 그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찾아냈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영이 이제 작동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은 건강하다. 이 모든 것은 사라졌다. 할렐루야. 의사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모르는 게 찾아내니까 당신 심장이 안 좋아. 그래요? 옳지, 됐어. 예수 이름으로 심장은 건강하다 하면 되지. 의사 말에 시험 들지 마시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러면 나는 건강하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염려하여 말하기를. 염려가 내 염려로 되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가 들어와. 그것을 말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믿고 말하니까 뭔가 염려가 들어와.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염려가 내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를 믿고 내가 말할 때에. 그러나 염려가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내가 믿고 말할 때 그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을 믿고 말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뭔가 막 내 생각으로 잡아였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 모든 정보를. 그런데 그것을 믿고 아이고 큰일 났단다.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어떤 행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렇게 걸릴까 봐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에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에는 바깥에서 주는 사탄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잘 사용하는 이유는 마음의 모든 것들, 모든의 출발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지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감정들은 무엇과 같나 하면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죠. 대부분 우리의 감정 나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잘 믿고 여러분 어떤지 내 감정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가요. 관광버스를 타고 탁 가면 창밖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가 나와. 그런데 뒤에는 너무 좋지 않는 경치가 나와. 감정은 그와 같아요. 관광버스를 타면은 야 멋있다. 야 저거는 별로 좋지 않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에 팍 올라갔다가 저녁에 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감정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해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 아침에는 그런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지 않는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좋지 않는 감정은 다 누구에게 주라? 마귀에게 주라. 이거는 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올라오면 그래 오늘 기분 나빠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지 않는 감정 두려움을 줍니다. 갑자기 관광버스를 타고 나서 너무나 좋은 한때는데 한때는 캄캄하면 갑자기 두려워져. 그건 감정의 일부분이야. 내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과 느낌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지 않는 느낌이 아무리 좋지 않는 감정이 돼도 여러분 일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좋지 않는 것은 마귀 너까지 가져가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즐겁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를 가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제 꿈에요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좋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또 그렇게 될까 봐. 그거 여러분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좋지 않는 꿈은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좋지 않는 예언도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개꿈을 꾸놓고 그게 진짜 꿈인지 알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죽는 꿈을 꿨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번 지나가고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자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난자고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왔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다. 예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 삼았잖아요. 왕은 명령한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내가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은. 할렐루야. 이것은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은 왕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알고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권세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죽고 사게? 여러분 입술에 달려있고 마음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은 여러분 자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여러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조금 전에 이제 좋지 않는 감정이나 좋지 않는 느낌은 마귀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네 것이고 나는 좋은 감정을 가졌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라 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백에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대부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쁜 감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의라고 주장하세요. 그것을 나쁜 감정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쁜 감정.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쁘게 말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김민철 목사한테 막 나쁘게 말했다. 누가 만약에 내가 듣지 않는다면 전혀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들을 때 내가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나를 욕을 해도 내가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뭐 나쁜 말을 했지 않을지 내 마음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들을 때 때로는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그러나 말하세요. 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되죠.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난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인정하는지 여러분이 원수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 자체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수 됐을 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언젠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마귀의 자녀 되었을 때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인정되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때에 두려움은 사라진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란 뜻은 사랑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겼지. 이 세상에 가장 큰 골리앗가 올지라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항상 인식하시기 바라요. 두 가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떤 환경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실수하고 어제 실수했더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현재 미래까지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죄가 뭐냐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세요. 한 해 동안 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죄 용서함을 제거함을 받았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끝냈느니라. 히브리서 보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탁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아. 나 한 사람 남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바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꼭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내 영을 속이지 말자. 그렇죠. 내 영이 진짜 나 자신인데 내 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내 영을 속이지 마세요.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내 영, 이제 그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은 아직도 육에 가까워 있고 육의 모든 잠재의식을, 육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졌다. 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졌는가를 계속 인식해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죄의 뿌리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뿌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이제 죄의 습관이나 죄의 행동에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로마서 6장 9절에서 12절. 로마서 6장 9절에서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정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까지.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자,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 부활. 이제 죽음은 상관없는 거예요. 죽음은 상관없는, 이제는 죽음을 지나는 거예요. 죽음을 지난 것이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요 부활이라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자, 주님은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 자,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우리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주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님은 우리가 죽지 뭐 또 사망을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육신은 죽겠죠. 육신은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육신이 완전하게 영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데는 감각적인 자연,
물리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몸이 필요해요. 몸. 그러나 이 몸은 육신의 몸으로 입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몸도 죽지는 않았어.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거듭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왜? 그때는 이제 이 땅의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의 세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처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한 우리의 영과 몸이 다시 연합되어서 완전한 이 영과 몸이 다시 이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변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없다. 이 말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영원히 죽는 것을 지옥이라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건 뭡니까? 그가 죽으심은, 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죄의 문제는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 그냥 천천히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완전히 죄의 문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는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행위로 죄의 근본의 문제, 죄의 본질의 문제, 죄의 본성의 문제는 예수님이 끝났다고 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육신의 이 죄성이 있어서 또 뭐 도둑질하고 또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죄, 이것은 행동의 죄죠. 자, 주님은 죄의 본성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히브리서 보면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미 끝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떻게 가냐? 주님은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주님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모든 행위.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만약에 주님이 우리 시간 안에 갇히면은 2000년 전에만 유효되는 거지 2000년 이후에는 죄를 지을 때에 영향이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내일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죄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의 문제는 주님이 끝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피가 계속해서 씻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한번 모욕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모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의 발은 씻어야 된다. 왜?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행위의 진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말씀을 하면 씻겨내린다 이 말이에요. 씻겨내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자, 오늘 단번에 아팍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말은 죽다 이 말은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잖아요. 죄의 문제에 단번에 죽으신다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다시 주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고 죄 지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죄의 문제는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죄의 문제를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그가 이제 새 생명, 주님의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살아계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라고. 이와 같이.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죄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고 나서 이제 살아계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이와 같이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자,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죄의 문제에 끝난 것처럼 너도 죄의 문제를,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자, 너희 하지 말고 너희도 너 자신을, 민철이를, 시작. 민철이, 너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시작. 민철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죽은 것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너도 이제 부활하여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민철이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이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여길지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1억이 있어. 1억이 내 통장에 분명히 1억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여깁니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1억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겠죠. 믿어요 안 믿어요? 1억이 있으면 믿죠. 내 통장에 실제적 여길지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는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끝나게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부활하여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 그게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 여길지어다. 참,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보면 여길지어다. 너 1억을 네 통장에 있는 게 믿잖아.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끝내고 단번에 끝난 거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하게, 할렐루야, 그와 동일하게 여길지어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말입니다. 여기지 못하니까 여길지어다 명령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안 믿은 게다. 너무 안 믿은 게.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감정을 좋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감정과 느낌이 좋지 않지만, 그런데 그럴 때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는 살아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다. 여길지어다. 자, 태양이 착 비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구름이 탁 막히고 밤에도 막 지금 태양이 안 보여. 그렇다고 태양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지. 태양은 있어. 구름이 막힐 뿐이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됐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완전히 태어났지만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이것이 막힌단 말이에요. 내 감정 때문에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라고. 나는 이제 죄의 문제는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어요. 왜?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은 너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걸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내가 좀 바꾸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니? 하나님이 질병을 줘? 질병을 주지 않아. 약 주고 병 주는 분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정확하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주님은 생명, 이 두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한 사람, 내가 건강이 지금 나쁘다, 내가 물질이 자꾸 이렇게 뭔가 막 약해진다, 누가 도둑질해가요? 마귀가 도둑질해가지.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명령해야지. 예, 이미 마귀는 피한적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는 이 악한 물질을 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이제 미국에서 이 공부하고 와가지고 미국의 집이 1년 동안 팔리지 않아. 우리가 중보 기도도 했는데 도대체 자기가 열심히 진짜 기도만 해. 도대체 집이 안 나가는 거야. 자, 우리 기도해보자. 딱 기도하는데 그 집에다가 뱀이 탁 묶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뺑 둘러.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묶고 있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적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집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그것이 팍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영으로 생각하는 것, 영으로 살아가는 것, 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법을 배워야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자라서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죠. 그렇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죠. 우리 영도 똑같아요. 영도 똑같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딱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각하는. 어떻게? 영으로 생각하는 것. 따라합시다. 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말하는 법.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 법을. 할렐루야. 말하는 영어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언약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는요 이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해요.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요 같이 이렇게 하실 때는 막 쓰러지고,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그때가 치유가 일어나고, 같이 있을 때는 놀라운 것인데 이 영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내 안에 내 생각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영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서 나온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이 생각이 말씀과 반대되면 영이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영과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절대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영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바로 방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은 명령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어떤 자로 너희가 어떤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 갖고 있을 때에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영이라는. 마귀는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을,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고, 또 어떻습니까? 실패를 주고,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 좋지 않는 것들을 계속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9절에서 1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말은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에서 단번에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죄의 충동과 죄의 어떤 죄성이 막 일어날 때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고백하는 고백이죠.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 두 가지예요. 정말 죄성과 죄의 충동이 일어나면 죄뿐만 아니라 나도 옛사람, 육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 그 옛 본성이죠. 옛 본성. 물론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옛 본성은 완전히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죽었냐? 나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해. 내 믿음을 보면 약할 수가 있어. 어느 날 기도 많이 하고, 어느 날은 작게 하고, 어느 날 믿음이 탁 떨어질 수. 내 생각에 많이, 내 감정, 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 내 믿음은 그러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자, 이것은 좀 더 쉽게 보냐면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처리하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는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가 누굽니까? 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다. 여러분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의 믿음은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은 약할 수가 있고 내 감정에 따라 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주님, 내가 사는 것,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옛 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옛 본성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결코 실패가 없고 믿음의 시작이요 그분은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오늘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완전하고 승리했던 그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그러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이미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다 죽었고 나는 그럼에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 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김민철 목사가 말씀을 좀 알고 기도해도 내 믿음은 아직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주님의 믿음, 완전한 믿음, 그러므로 그분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올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죠. 새로운 피조물의 이 진리를 어느 제자도 풀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새로운 피조물 다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너희는 어떤 존재고 너희는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로마서는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했고 너는 이제 의와 진리 가운데 특별히 죄 문제를 완전히 이제 단절시키고 너는 어려운 사람이라.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완전히 의인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만 설교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정말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이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력 생활을 헤매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물을 먹을 수 있고, 그들이 곡식을 심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큰 가나안 땅, 큰 거인을 다 심어서 다 일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다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들 살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밖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직 아브라함의, 이제 내일 할 건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의 약속을.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됐고 약속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기록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의 기도로 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기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울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의 사실 이제 2025년도에 이런 마인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이제는 의의 본성, 이 의의 본성 뿌리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제2의 본성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제2의 습관성이라 제2의 남은 이 어떤 거짓 자들이 걸쭉걸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분노도 일어날 수가 있고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본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의의 모든 본성을 다 받고 있고 나는
영으로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걸 완전히 인식하세요. 완전히 의식하세요. 그러면 삶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 아담이 주는 영향력과 상관없어요. 아담이 주는 영향력은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옛 본성은 십자가에 죽었다면 끝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본성, 하나님의 본성,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바로 그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할렐루야. 이 사실은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도 원리가 있죠. 씨를 뿌릴 때 원리가 있고 거둘 때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도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제 재정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계속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물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90%, 100%, 200%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건강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하면 다 떠나갔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몸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영이 몸을 만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차단시키잖아요. 또 그러다 영을 속이잖아요. 영을 절대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은 진짜예요. 영은 새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이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